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에크하르트 툴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과 고통스러운 사춘기 또 청년기를 보낸 툴레는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음으로 내적 변혁을 경험하면서 세계적인 정신세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란 바로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잘되는 그 목소리, 바로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그 생각의 흐름이 바로 에고입니다. 그 목소리가 명령하고 또 판단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 생각의 흐름 뒤에 언제나 있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아는 무한한 공간이 바로 진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하기에 그저 존재함의 기쁨만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툴레는 그곳을 고요함의 지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힌두교 가르침에서도 때로는 불교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 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며 자신의 기능장애, 즉 광기의 인식이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다르타였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동시대에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그는 가장 깊은 영적 서적 중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다. 물론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며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필수 불가결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잘못 기록되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다. 이들 인류의 스승들 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다.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를 극복하는 길, 집단적 광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그것마저 그 광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폭력과 증오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되었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단정지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에 의해서 아울러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들어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다.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고의 벽도 더 강해지고 있다. 어떤 종교 조직은 새로운 의식을 향해 열리겠지만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교리에 매달려 집단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소멸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종교든 제도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경직화된 체계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여도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가 먼저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키고 아무리 단단한 암석처럼 보였을지라도 불과 몇 년 만에 내부에서부터 와해되었다. 아무도 그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또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그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상실,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서 창조할 것이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 지어져 있다. 그 조건 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의라는 단어에 숨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무엇과 동일화하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에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만들기 위해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아의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쓰면 한결 돋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아니면 제품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을 또는 젊고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든다. 심지어 늙은 사람과 고인이 된 유명한 사람의 전성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이때 무언 중에 가정되는 것은 이 제품을 사면 마술적인 작용이 일어나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꼭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표는 집단 전체가 알아보는 정체성 중 으뜸 가는 것이며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심리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뿐이다. 그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당신이 내는 돈의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그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은 에고를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의식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적게에 의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 누워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이 드러난다. 또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깨닫는다. 전 생애를 통해 더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의 존재는 사실 언제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물과의 동일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그 존재가 흐려져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아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가정 중 하나는 소유라는 허구를 통해 물건과 동일화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함과 영속성 덕분에 자신에게도 견고함과 영속성이 부여된다는 믿음이다. 건물 등은 특히 그렇고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인 토지일 것이다. 토지의 경우는 소유라는 어리석음이 특히 드러난다. 백인 식민지 개척자가 침입했을 때 북미 원주민들은 토지 소유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종이를 내밀며 서명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었다. 그들은 토지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토지에 속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는다. 모두가 대저택에 살고 모두가 부자라면 대저택도 재산도 자신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에고의 자아 존중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거의 대부분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잃어버릴까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동일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